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앞서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거든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을 먹고 거기 있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가까이 왔다 하라.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거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놓치지 말아야 할 기쁨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9장 이후로 제자들을 세우시고 양육하세요. 그리고 이제 10장에서는 12제자와는 별개로 70인의 제자를 각각 파송하셨는데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세세히 가르치셨고 주의사항을 전달하셨습니다. 핵심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람에게는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는 인간관계가 중심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관계가 넓고 좋은 사람에게 더 많은 기회가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게 전부일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것보다 믿음과 주님의 마음이 필요함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말씀에 순종한 70인의 제자는 복음을 전하고 돌아와서 감격해하며 주님께 보고하죠. 17절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아멘. 어떻습니까? 기쁨이 가득해요. 먼저 70인의 제자는 동역의 기쁨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능력 체험의 기쁨도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즐거웠을까요? 얼마나 많은 에피소드가 있었을까요? 온통 축제 분위기인 거예요. 거기에 주님도 그들을 칭찬하셨지요. 1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주님의 말씀대로 또 주님의 권능과 능력으로 일했을 때 하늘의 능력이 가득 부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러한 칭찬 끝에 중요한 말씀을 하셨죠. 그게 20절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그냥 단기적인 만족, 결과의 기쁨으로만 끝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대신 놓치지 말아야 될 기쁨이 있다. 그게 무엇일까? 두 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 나를 통해 역사하는 기쁨이에요. 여러분, 누구에게나 추억은 소중한 것입니다. 추억은 인생의 책갈피와 같은 거죠. 그 추억을 펴보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추억이 많을수록 인생은 풍성합니다. 지금 70인의 제자도 이와 같습니다. 오늘 사건은 분명 큰 추억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중 가장 빛나는 기억은 무엇일까요? 단지 복음을 전하고 성과가 있었다는 결과일까요? 아니겠죠? 대신 주님 말씀을 붙잡았을 때의 능력,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진 은혜입니다. 이게 잊지 못할 추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주님은 70인의 제자를 그냥 보내서 전도하게 하신 게 아니라 일일이 말씀을 심어주셨고 미션을 주셨어요. 10장 3절로 5절 보세요.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무난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이렇게 주님은 16절까지 말씀을 세밀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실제로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행했더니 주의 은혜가 부어졌고 주의 능력이 가득 임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내가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고 순종했을 때 은혜가 가득 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기쁨은 결과가 주는 단발적인 기쁨이 아니라 주님을 믿음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확인하는 기쁨이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변함없이 주님 말씀을 붙잡아 사는 거예요. 거룩한 능력은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말씀대로 따를 때 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며칠 전에도 말씀을 읽었듯이 변화산에서 베드로 일행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었습니다. 그들은 졸다가 부지불식간에 주님이 모세와 엘리야 그들과 더불어 대화하시는 장면을 목격했지요. 그러자 베드로는 감격하면서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쥘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는 내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아멘. 이게 참으로 놀라운 장면이죠.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들은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과 명령을 직접 들었지만 이 말씀을 끝까지 잘 간직하고 지켰을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따르지 못하고 지키지 못했어요. 중요한 순간마다 도망치기 일쑤였습니다. 그렇게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기도 했지요. 왜요? 세상 권세에 눌려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어느새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곧 아무리 말씀이 주어졌어도 믿음으로 따르지 않는다면 그 능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주님 말씀을 놓치지 않는 것, 주신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는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우리가 누릴 가장 큰 기쁨은 말씀이 온전히 성취되는 기쁨,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가
역사하는 기쁨일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마르지 않는 기쁨 언제나 잘 간직해서 그 은혜로 사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기쁨 두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다시 20절을 보세요.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주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본래 우리 인간은 다들 죄인이었죠. 그런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다 이기셨어요. 자, 이를 통해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그 이름을 믿는 우리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입니다. 이것은 70인의 제자뿐 아니라 우리 모두가 기뻐해야 되는 핵심 사항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과 모든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바뀐 것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이 마음과 기쁨이 변치 않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죠. 21절로 22절입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아멘. 지금 누리는 기쁨과 믿음이 결코 무너지지 않기를 간구하신 거예요. 핵심은 세상에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 곧 바리새인과 서기관, 제사장 같은 사람으로 살지 말고 차라리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한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알고 기꺼이 순종하며 따라 살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님은 그런 그들을 이제 축복하시죠. 23절과 24절입니다.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임금이 너희가 보는 바를 보고자 하였으되 보지 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바를 듣고자 하였으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세상에 눌리지 말고 그리스도이신 주님이 함께 하시니 자신감을 가지라는 거예요. 곧 믿음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믿음이 온전해지는 거지요. 보는 것을 보는 눈, 주님 말씀을 들을 귀, 이것은 아무나 가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소유했으니 이제 세상으로 눌리지 말고 빼앗기지 말고 담대히 기쁨으로 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믿음의 기쁨이 우리 속에 항상 있어야 돼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며 구원받은 은혜로 이 땅을 힘내어서 살아가라는 거죠. 빼앗기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 가운데 늘 거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70인의 제자는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기쁨으로 주님께 보고를 했어요. 이에 주님은 그들을 칭찬하시면서 진짜 기쁨, 놓치지 말아야 되는 기쁨이 무엇인지 알려주셨습니다. 먼저는 말씀이 성취되는 기쁨, 나를 통해 역사하는 기쁨이죠. 신앙은 눈앞의 결과가 전부가 아닙니다. 너무 결과에만 집착하면 일희일비 건강한 신앙인이 될 수 없지요. 멀리 보고 크게 생각하며 주님을 의지하고 나아가야 됩니다. 거기에서 나를 통해 역사하는 기쁨을 가득 누릴 수 있는 거예요. 또한 신앙의 정체성을 확신해야 됩니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임을 확신하고 세상에 눌리지 말고 믿음의 기쁨으로 담대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자, 이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 신실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영원한 기쁨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 가슴에 새겨 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지킬 때 주님 역사가 있음을 알고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또한
예수 보혈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 가장 큰 기쁨임을 확신하며 확실한 믿음의 정체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매일 새벽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 주간도 믿음의 전진이 있게 하시고 교회와 가정이 평안하며 우리가 행하는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주의 돌보심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